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는 법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축복이죠.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야, 이제 너희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 라는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도 그랬고 7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 잘 감사하고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지만 두 가지 오류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6장 15절이죠.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7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들을 향해 오죽 답답했으면 결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는 순간 그 둘은 거룩한 약속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인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거룩한 약속에, 거룩한 언약으로 둘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엄숙하고 거룩한 약속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 약속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둘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며칠 전 한 청년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독 그날 제 마음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식 가시면 이런 얘기 듣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만큼 거룩하고 엄숙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약속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좋아 죽겠다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는 같이 살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자. 동거해보고 결혼하자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아예 이 토픽이 되지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이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결혼이라는 그 거룩한 의미가 변색되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남편에 비유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결혼했다라고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는 건데, 율법은 어떤 남편입니까? 지독한 남편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무섭게 몰아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언제인가. 그런데 도대체 이 남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대단한 파멸이 있죠. 판사는 죽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빌리고 빚을 져도 죽은 사람에게는 그 빚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런 모든 관계에서, 채무에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비유입니다. 율법이 죽거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율법의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이 무거운 책임감에서, 이 무서운 쫓아옴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대단한 신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연합되었다. 이것은 화학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어디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부활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따라, 그 인도 따라, 그 신비한 동행에 따라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사람들이 은혜 속에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왜 사람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두려운 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 해야만,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서 이해를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만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죄에 대하여 오해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오해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오해는 율법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날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해에 빠지면 안 되겠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 오해를 밝히기에 주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죄에 대하여 올바로 배우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율법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에 담아가지고 SNS에 올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요. 저도 막 화가 날 정도인데 이게 한 번 때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런 광경을 계속 찍고,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잔인해져가고 같은 동료들 성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 무엇이 문제냐? 잡아놓고 보니까 그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했다. 게임을 많이 해서 그랬다. 영화에서 장면을 따라하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인터넷이 문제다. 게임이 문제다. 인터넷을 못하게 하자. 게임은 나쁘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폭력적인 영상과 잔인한 게임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멀리하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멀리함으로 더욱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친구들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인터넷과 게임에만 있을까? 그 영상과 그 게임을 한 모든 청소년들은 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인터넷이 들어오고 난 후 청소년들이 점점 나빠졌다고 인터넷과 게임을 완전히 중지시키면 청소년 범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아니죠. 오히려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중립적이죠. 그것을 어떻게 쓰고 반응하는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청소년이 있어요. 인터넷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암 중에 가장 독한 암이 췌장암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망 원인이 췌장암이라고 그래요. 발견하기도 너무 어렵고 너무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직 인터넷만을 사용해서 이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을 개발한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원래 한 800불이 넘게 들고 그 검사 기간도 하루 이상 걸리던 것을 잭 안드라카라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이 검사를 5분 만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단돈 3센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인터넷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개발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체득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7장 9절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자신을 속이고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간음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결합을 해서 간음을 하는 쪽으로 가게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선한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배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죄를 지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에 있는 나쁜 영상을 보고 더 쳐다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은 자, 시작. 율법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냐? 율법은 그러면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법과 죄의 긴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은 그 법을 피해서 계속 죄를 지어요. 어떤 이는 한탄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제는 법을 더 강하게 만들자, 죄를 지을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법을 아주 무섭게 만들자. 과연 그럴까?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사회가 좋을까? 물론 법대로 하는 사회가 의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싱가포르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쓰레기를 길에 버리다 적발되면 300불, 2번 걸리면 600불, 15g 이상의 마약을 거래하다 걸리면 반드시 사형, 살인한 사람 사형, 강간한 사람 사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 사형, 여행원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 법이 굉장히 무겁죠. 그 중에 특별히 또 서방 세계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이 벌은 태형입니다. 때리는 게,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할 정도의 아픔. 옛날에는 사람이 때렸다 그래요. 저쪽에서 달려와 가지고 이렇게 때렸는데, 지금은 기계로 때린다고 합니다. 맞다가 기절하면 며칠 있다가 불러서 치료해주고 다시 때린다고 합니다. 다 맞고 나면 성불구자가 되거나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93년 가을에 미국 학생 마이클 페이가 여러 대의 자동차에 스프레이로 장난을 쳤다가 4대의 태형을 맞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반인류적이다라고 막 했지만 그래도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법이 이렇게 강하니까 싱가포르이 범죄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잘 죄를 짓지 않는데 인터넷 안에서는, 남이 안 보일 때는 여전히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무서워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 계속 죄를 짓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죄를 지어요. 미국 유타주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주입니다.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점잖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업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한 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유타주입니다. 벌이 아무리 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율법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 없이 사는 것이 좋을까? 법은 없는 것이 좋겠다. 처음에는 법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가 법은 사람을 선하지 만들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법 없이 살아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뉴질랜드에 만약 법이 갑자기 하루에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법이다. 내가 정의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다. 그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지옥입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다 잘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떤 곳이 될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현인들은 악법보다 무법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 마치 끊어진 다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존에 조에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조에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인데, 이들은 부족의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여러 사람이 다가가서 화난 사람이 웃을 때까지 간지럼을 태워서 웃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의 조에라는 부족은 굉장히 평화롭게 잘 살겠죠. 두 번째, 남아프리카의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마을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죄 지은 사람을 둘러싸서 이렇게 넌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지은 사람이 했던 착한 일들을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예전에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불을 꺼주었다. 참 정말 감사하다. 당신은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줬다. 정말 고마웠다. 당신은 예전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녹아지고 다시 한번 이게 평화가. 그래서 그 부족은 판사가 없고 다 변호사만 있다. 그런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칭찬의 말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축제를 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다 받고 새 사람이 인정되었다고 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마존의 조에 같은 부족, 그리고 또 이 바벤바라는 이런 남아프리카의 부족같이 법이 없어요. 다 평화롭게 잘 살아요. 그러면 좋은 사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곧 죽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신나서 노래 부르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경찰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장난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자살하고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율법을 향하여 그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며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느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제일 고민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안 지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서 7장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때 과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겠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모진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이 거대한 작품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평소에 지었던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던 것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가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자기가 거의 1년 6개월 동안 죄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때 들판에서 먹이를 잡고 있는 새가 더 부러웠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부르던 노래가 이거였는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눈물로 많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죄책감 속에서 지내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꽤나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강성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인의 현 주소를 정말 참혹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숫자들,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2배나 더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데요,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굉장히 무겁고 진지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하는 그것이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 말씀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계속해서 세속화되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그분들은 총과 칼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 앞에 오늘도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다 지키며 사냐?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깊이 절망해야 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십자가에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자기 죄 때문에 차라리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예배에 이 눈물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후 2시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 자리를 지키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자매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눈물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이 눈물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승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면서 고백합니다. 제 눈에서도 점점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처음 청년부를 맡아서 여기에 예배하러 왔을 때 6년 전이죠. 매주 예배 때마다 제 안에서 참 눈물이 있었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나를 발견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서도 눈물이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너무나 많이 들은 익숙한 말인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내 가슴이 너무 차가워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점 위력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키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실천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에 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 여기 십계명이라고 썼는데 이 말씀이라고 한번 우리가 읽읍시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말씀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선배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은혜로 받은 구원에 거룩하게 합당하게 살려고 했던 그가 로마서 7장에 마치 피를 토하듯이 고백한 그 고백이 뭡니까? 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죄를 짓는다. 그 가운데에서 절망할 때가 있었다. 물론 이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가 얻은 구원을 의심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꼴이 죄에게 다시 팔려간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죄에게 질질 끌려가는 내 모습이 어찌 이리 비참한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존 버년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비참함을 보며 절망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절망 자체가 나를 살리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 절망이 나를 어디로 이끕니까? 그 절망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끕니다. 그 절망이 주님을 꼭 붙잡게 합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성도는 비로소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고백이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탄식을 한 후에 마치 그의 그릇을 다 비워내는 것처럼 탄식을 한 후에 그 그릇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차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7장 24절에 그 고백을 드린 후에 곧이어 25장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방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망이다, 죄에게 끌려갔다, 죄에게 팔려갔다, What a wretched man이라고 통곡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통곡과 절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지는 마라. 얼른 거기서 나와서 내 안에 아직 죄가 있지만 내 모습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말씀 앞에서의 나의 겸손도 필요하지만 그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나의 참혹함을 바라보면서도 말씀이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언에 아멘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7장 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한 동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영상팀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영상팀을 향하여 박수로 한번 격려를 보낼까요? 다시는 이른이 없도록. 천정호 판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별명이 호통 판사예요. 부모님과 청소년들에게 하도 소리를 질러서 당신의 죄를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하도 고통을 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엄하게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이죠. 정의, 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안 봐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또 다른 별명이 엄한 판사이기도 하면서 소년범의 아빠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리고 참석한 그 소년범들이, 청소년범들이랑 부모님들에게 10번씩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법정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이 자신의 돈을 내서 사법형 그룹홈,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안가정.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법 앞에 죄인임을 분명히 선포하죠. 그런데 그는 동시에 법으로는 그들을 고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써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는 은혜도 문제지만 은혜가 없는 법도 안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참 울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했던 그 약속,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죠. 아마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죠. 이제 우리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윤곽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시작.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